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을 쭉 이야기하다가 다른 내용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삽경이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삽경을 좀 넣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냐? 주일이죠. 맞아요, 주일요. 근데 또 무슨 날이 돼요? 5월 달에는 무슨 날이 왜 그렇게 많은가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성년의 날이 있고 그리고 오늘이 부부의 날이 돼요. 무슨 날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인데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목사님 남편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란가. 그런데 부부의 날이니까 남편들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 교육도 시켜야 돼요. 오늘이 아내의 날이다 그러면 남편 교육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부부의 날이니까 아내의 날도 되고 남편의 날도 되는 날이에요. 1년 365일 동안 아내가 성질이 나고 마음이 상해도 집 안 뛰쳐나가고 밥을 꼬박꼬박 해준 아내가 있으면 오늘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세요. 하기 싫은 것 같구나. 자녀들 데려가지 말고 누구만 가야 돼요? 부부만 가야 돼요. 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남편이 1년 365일 동안 남편의 위치를 잘 지켜주는 남자가 있으면 아내가 분위기 있는 곳에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 한번 하세요. 거기도 대답이 없네요. 자기만 대접 받으려고. 좀 꼴이 나고 성질 난다고 해서 밥도 안 해주고 또 그냥 남편의 역할도 잘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여자나 남자하고 사는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식사 대접하고 차 한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이라. 분위기 있는 데 가라 그러니까 멀리 가갖고 저녁 예배 있는데 예배도 안 오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가까운 데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1년 동안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삽경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어떤 집안이 아주 자손이 귀한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하느냐? 계속해서 독자로 5대가 내려왔어요. 외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면 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들 하나일 때 외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독자는 아들도 딸도 하나뿐이에요. 독자인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꾸 부탁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부탁하는 건 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로울 것만 부탁을 해요. 해로운 것만 해달라 그래요. 부모가 이로운 것을 주려 그래도 그건 거부하고 해로운 것만 좌우지간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속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자식이 저하고 여러분이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고 분석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가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 그것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성도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건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뭐냐? 부자 되는 것. 그렇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질도 많이 주세요.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만날 기도하면 그것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성도 여러분 집안의 영광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주려고 이것 구하라,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거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오직 복을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여러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부자 되기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요?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도 먼 미래의 자손들에게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아버지가 주시려고 할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받기를 원하고 그걸 받으려고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이따 저녁에 와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그래도 복이 최고예요. 그래도 돈이 최고예요. 그래도 부자 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서 지옥 가는 것이 낫을까요? 아니면 물질이 좀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낫을까요? 어떤 것이 낫어요?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낫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그 예수 안에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남편에게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세요. 우리 부모에게도 주세요.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천하를 얻기를 원해요. 많은 땅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집을 얻기를 원하고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해요. 뭘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됐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됐는데 성령이 내게 오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가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받을 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해 줘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고자 말씀하셨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 위해 내일 저녁부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되어서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흥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흥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흥분한 거예요.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성령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옵니까? 찬송할 때 감동이 옵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감동이 옵니까? 감동도 안 오고 한 끗도 안 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냉동이 됩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감동이 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감동해서 들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어디에서 십자가의 형상만 있어도 내 마음이 감동되고 들뜬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절대 감동이 안 됩니다. 감화가 안 됩니다. 감동이 되어서 하는 일은 즐거워요. 감동이 되어서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감동이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렵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 여러분 뜨거워져요.
무엇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열정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해도 피곤치 않고 오히려 일을 할 때 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왕이 될 걸 생각할 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있었다가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열정. 사람도 우리가 육신이 사는데 체온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죽고 나면 몸에 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싸늘해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체온이 있어요. 그 체온이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 영의 삶도 성도 여러분, 그 열정, 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열정이 생긴, 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정상적인 체온, 열이 몇 도가 있어야 돼요?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자꾸 열 측정했잖아요. 몇 도? 36.5도? 이게 아마 건강한 사람의 체온인 것 같아요. 이것이 막 넘어가 버려도 문제가 생기고 병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이 떨어져 버려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 우리 안에 영적인 열이 성도 여러분 가장 건강한 상태, 가장 왕성한 상태, 가장 성도 여러분 일할 의욕이 있고 힘이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고 영적인 성도 여러분 체온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아니하면 일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다, 안 식어졌다? 식어진 것 같아요? 안 식어진 것 같아요? 식어졌어요. 그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육신의 병이 들면 성도 여러분 건강 회복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질병이 싹 떠나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이 점점 식어졌어요. 그래서 감동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감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열정이 점점 식어졌어요. 그래서 일은 보이는데 우리의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흐르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사람.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를 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성도로 열정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다시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서로 사랑하되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에도 열이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결혼을 앞둔 어떤 집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입택 예배를 드려주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결혼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에게 열정이 있어. 무슨 열정? 사랑의 열정. 그 사랑이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식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다가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무엇하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도장 찍자. 그래. 열정이 있을 때는 도장 찍자 하는 소리가 뭐냐? 결혼 신고서에 도장 찍자. 그래서 도장도 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인주도 안 묻혔대. 그때 찍으려고. 그래서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라. 주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면 부모도 즐겁고 목사도 즐겁고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도 즐겁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뭐냐?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도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여러분 인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과의 성령이 식어지고 주님과의 열정이 점점 성도 여러분, 이 열정이 식어지고 열이 내리면 주님, 이혼 도장 찍읍시다. 여기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구만. 있어요, 없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과 이혼하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요? 나 손해야. 주님과 이혼하면 딱 갈 때 한 군데 있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이혼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생겨나야 돼요. 그러면 주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일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내가 다음에는 내가 간가 봐라. 죽었다 깨나도 안 간다. 이번에는 누가 오라 그래서 갔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하도 그냥 쪼아싸서 내가 갔는데 다음에는 별의별 짓을 해봐라. 나가 안 간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열정이 있어서 열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 차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일하고 난 다음에 몸이 피곤하다 가벼워진다.
기뻐진다, 슬퍼진다? 기뻐지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받으라고 한 거예요.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내게 열정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생겼습니다. 누가 나가서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만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박차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노마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돌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해서 감동되는 믿음의 생활, 성령이 임해서 열정이 생기는 믿음의 생활, 성령이 임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